제 아내와 저는요, 지난주에 막내 다솜이의 대학원 입학식에 참석하기 위해서 캘리포니아를 다녀왔습니다. 일주일 동안 남가주에 머물렀는데요. 오늘 주보 에반스빌 이야기에 글을 쓴 것처럼요, 저희 부부는 남가주에서 살았기 때문에 낯선 곳은 아니었어요. 근데 한동안 에반스빌 지역에 살아서인지 여러 가지로 다른 점이 많이 느껴졌습니다. 무엇보다도요, 날씨가 달랐어요. 날씨가 달랐어요. 우리가 사는 동네는요, 온도가 올라가면 무더운데 남가주는 똑같이 높은 온도를 할지라도 햇볕이 가려지는 그늘에 들어가면 시원하더라고요. 건조하니까 시원하더라고요. 좋더라고요. 또 한 가지 좋은 점은요, 살고 있는 집 가까운 곳에 마켓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둘째가 하은이가 사는 집에서 살았는데요, 2분 걸어가면 마켓이 있어요. 3분 걸어가면 마켓이 있어요. 라츠가 나와요. 근데 우리 동네 같은 경우에는 코스코에 가려면 15분 이렇게 자기 집에 차를 타고 가야 되는데, 근데 10분만 가면 몰이 나와요. 몰이. 코스코뿐만 아니라 몰이 나와요. 우리 동네는 거의 백인들만 사는 반면에 그것은요, 다양한 민족을 만날 수 있었고 가끔씩 지나가면서 한국말 하는 사람들이 지나가더라고요. 신기해요. 그런데 살기가 불편한 점도 많았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요, 차를 몰고 나가면요, 도로에 차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너무 많아요. 그리고 보통 어떤 목적지에 가려면 최소한 20-30분은 가야 돼요. 차를 몰고 가야 하기 때문에 하루 중에 길에서 소비한 시간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어떤 곳은요, 프리웨이가 너무 복잡하게 얽혀 있어서 찾기가 힘들어요. 물론 내비게이션에 이렇게 찍으면 가르쳐 주죠. 길을 가르쳐 주는데, 그런데 프리웨이가 복잡해가지고 그것도 놓치더라고요. 가르쳐 주는 게 못 찾겠대요. 한 번은 그 목적지를 바로 눈앞에 두고 잘못된 길로 계속 들어서는 바람에 한동안 뺑뺑 돌았던 적도 있습니다. 모르는 길을 찾아가는 것이 참으로 힘든다는 것을 이번 여행을 통해서요, 뼈저리 느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아직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인생길을 찾는다는 것은 당연히 쉽지 않습니다. 한 번밖에 없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인생길을 바르게 찾아야 하는 우리 형편을 잘 아신 하나님은요,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십니다. 시편 37편 6절로 8절 말씀인데요, 읽어보면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일을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종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룬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이번 캘리포니아 여행 때 그 비행기 값을 아끼려고요, 인디아나폴리스까지 차를 몰고 갔습니다. 에반스빌에 출발하는 게 굉장히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인디아나폴리스까지 차를 몰고 갔습니다. 그런데 이곳으로 돌아오는 3일날 밤 11시 30분 비행기를 탔는데요, LA 공항에서 밤 비행기를 탔는데 항공사 측에서 일방적으로 비행기 시간을 변경시켰어요. 그래서 LA 공항에서 인디아폴리스로 공항으로 직행하지 않고 미니아폴리스에서 원스톱 하는 것을 바꿨더라고요. 자기들이 바꿨어요. 근데 미니아폴리스 비행기 타려고 하는데 비행기 연결됐어요. 그래서 그 공항 게이트에서 무려 2시간 30분 기다렸습니다. 밤 못 잤는데. 힘들대요. 힘들었어요. 정말 힘들었습니다. 잠을 못 잤는데다가 게이트 앞에서 2시간 30분 기다리니까 힘들었어요. 그렇게 오래 기다리는 시간 동안 안내 방송도 서너 번에 거쳤는데 비행기 케미칼 이슈가 있어서 그 문제를 해결하느라 시간이 늦어지면서 죄송하다고만 말아요. 그리고 2시간이 넘었어야 비로소 음료수와 비행기 안에서 제공하는 칩 있죠. 그런 걸 또 내놓더라고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보니요, 제가 보니 미국 사람들은 아무 말 하지 않고 잘 기다리더라고요. 한국 같으면요, 항의를 하고 난리 났을 것 같은데 미국 사람들은 늦어진다는 안내 방송을 들으며 별 반응 없이 좁은 자리에 앉아서 잘만 기다린 것 같았습니다. 한국사 측에서 어린이 알아서 해주겠지 하는 마음을 가진 것처럼 말합니다. 방금 전에 읽은 10편 37편에서 다윗이 그런 마음으로 자신의 인생을 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즉 다윗은요,
내 길을 여호와께 전적으로 맡기고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고 하는데, 현대인의 성경은요 시편 37편 7절 이렇게 번역했어요. 여호와께서 행하실 때까지 참고 기다리라. 악인들이 성공하는 것을 보고 안달하거나 부러워하지 말라. 무슨 일이 빨리 되지 않으면 발을 동동 구르며 안달하기 십상인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참으로 필요한 국민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즉 우리를 이렇게 책망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읽은 27절 말씀 보시면요,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성소는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현대인의 성경이 이렇게 번역해서 들어보세요. 이스라엘아 어째서 너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보지 않으며 내가 원통한 일을 당해도 무관심하라고 불평하느냐. 불평한다는 거예요. 이번 그 캘리포니아 자꾸 방문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방문 중에 기억에 남는 것 중에 하나는요, 둘째 하은이 시댁 부모님, 즉 제 사돈댁에 초대를 받아서 그 집을 방문하여 식사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이번에 가서 이야기 들어보니까요, 그 부모님 그러시더라고요. 우리를 초대해놓고, 사돈 초대해놓고 한식으로 할까 양식으로 할까 고민을 많이 했대요. 그래서 결국에는 양식으로 했다고 하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하시는데, 그 집에 그 뒷마루에 뒤쪽에 있어요. 붉은 저녁노을이 지는 장면을 바라보며 선선한 곳에서 그 맛있는 밥을 먹으며 아주 좋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야기를 잘 하시더라고요.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불편한 관계인데 이야기를 편하게 잘 식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식사하는 중에 우리 사위가 자기 부모에게 어떤 개인적인 부탁을 해요. 아빠 한마디 좀 해주세요 했더니 그 사돈댁이요 거절하시더라고요. 아니야, 그래서 내가 알아서 해. 거절하시더라고요. 근데 거절하시는데 이제 사랑이 담긴 거절이 있죠. 그냥 딱 거절하는 게 아니고 그건 그렇지만 그건 안 된다고 사랑이 담긴 거절을 하시더라고요. 오늘 본문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하여 가진 마음이 바로 그러하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본문은요, 여호와는 구원을 시작하는 뜻을 가진 이스라엘 선지자가 BC 739년부터 680년경에 기록했다고 보는데, 이스라엘 선지자가 이 책을 기록한 목적은요, 구원이란 자신의 이름처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다는 것을 유다 백성들에게 가르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좀 더 깊은 이해를 위해서요, 그 당시 역사적인 배경을 간단히 살펴보면요, 이사야의 어린 시절에 이스라엘 고유들은 각각 여로보암 2세와 우시야 차이에서 큰 번영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 무렵에는요, 애굽은 아직 세력이 약했고 아수르는 다른 지역에 신경을 쏟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주 호전적인 제국 건설자인 디글랏-빌레셋 3세가 등장하면서 상황은 급변했어요. 애굽은 팔레스틴과 수리아 지역을 자신의 영향권 속에 넣으려고 애를 썼지만 아수르의 계속되는 서진 정책에, 서쪽으로 나간 정책에 부딪힐 수밖에 없었습니다. 디글렛 3세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BC 735년경 이스라엘과 수리아는 동맹을 체결하고 유다도 동참하도록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유다 왕 아하스는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라는 선지자의 권면을 무시하고 남북 타결을 위해 오히려 친아수르 정책을 표방하며 이게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왜?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자 르신베가 동맹군은 유다를 침공하여 일탄을 가했지만 아하스가 불러들인 아수리에 격퇴를 당하게 됩니다. 디글랏-빌레셋 3세에 이어 살만 1세 5세와 사르곤 2세는 집요하게 사마리아를 공격하여 마침내 BC 722년에 북아본 이스라엘을 함락시켰습니다. BC 8세기 말엽에 이르러 애굽의 부흥의 물길을 일기 시작하고 아수르는 서서히 부상하는 바벨론의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정세를 틈타서 유다와 주변국들은 아수르의 반기를 들었고, 이에 대한 보복으로 산일본 유다를 공략했지만 예루살렘은 구사일성으로 위기를 금게 됩니다. 말하자면 북쪽 아수르와 남쪽 애굽 사이에 지정학적인 분쟁이 있던 유다는 폭풍우와 몰아치는 급변한 정체 속에서 살기 위해 발버둥쳤으나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못함으로써 결국 패망의 길을 걸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힘센 나라의 눈치를 보면서 그들을 의지한 죄로 말미암아 당한 고통과 환난 중에 이스라엘과 유다는요,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관심이 없다고 불평한 것을 책망한 것이 바로 방금 전에 읽은 20절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어지는 28절로 90절에서 여호와 하나님은요, 이스라엘과 유다에 대한 변함없는 사랑을 말씀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우리를 향한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이라 할 수 있습니다. 본문 28절로 29절 말씀이죠. 읽어보면요,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아니하시며 곤비하지 않으며 명철이 하나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이 세상에 살아있는 모든 것은요, 다 숙명이 있죠. 숙명이 있죠. 이번에 인터넷을 찾아보니까요, 한국인의 길이의 수명은요, 1970년대에 62.3세에서 2020년에 83.5세로 21년이 늘어났다고 하더군요. 길이의 수명은 여자가 남자보다 길다고 하는데 2020년 현재 여자의 길이의 수명은요 86.5세로 남자의 80.5세에 비해서 5년 내지 6년이나 길다고 합니다. 그런데 동물 중에 그린란드 상어는요 무려 500년 넘게 산다고 합니다. 그게 가장 오래 산대요. 그린란드 상어 500년 넘게 산다. 그런데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은요 영원하신 분이에요. 영원하신 여호와 하나님은 피곤하거나 지치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피곤한 자에게 힘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 능력을 더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러한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복을 30절로 31절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30절이죠.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31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그러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마태복음 14장에 보면요 예수께서 빈들에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먹이신 후에 제자들을 재촉하사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셨습니다. 근데 배가 이미 육지에 숙이나 떠난 상태에서 큰 바람이 불어 배가 크게 흔들림으로 제자들이 크게 당황했습니다. 그 밤 사경쯤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은 그들을 보고 유령이나 소리치며 무수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고 베드로는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올라오소서 하고 말합니다. 그때 예수께서 오라 하시자 베드로가 배에서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 나아갑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바람에 출렁이는 바다를 보고 무서워 빠져갈 때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부르셨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베드로를 붙잡으시니 이렇게 책망하시죠. 믿음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이와 같이 우리 신앙생활도 유동치는 세상을 바라보면요 세파에 빠져 휩쓸려갑니다. 그러나 오직 주님만 바라보면 유아를 앙망하면 아무런 염려 없이 풍랑의 바다를 평안하게 항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유아를 앙망하는 자 예수님을 바라본 자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첫째, 새 힘을 얻습니다. 오늘 본문 31절에서 유아를 앙망하는 자가 새 힘을 얻게 되는 것은 그것을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는 것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사자가 땅의 왕자라면요 독수리는 공중의 왕자를 할 수 있습니다. 독수리가 큰 날개를 치고 공중을 나는 모습은 그야말로 힘이 있고 결코 지치지 않는 것입니다. 돌을 던지면 잠시 날지만요 떨어지죠. 그죠? 생명이 없으니까. 그러나 독수리는 큰 생명력으로 큰 풍창으로 힘차게 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유아를 앙망한 사람은 이 세상 법칙에서 하나님의 법칙으로 뛰어올라갈 수 있는 새 힘을 공급받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속해 있는 동안은 결코 하나님의 법칙에 따를 수 없던 사람이 하나님을 앙망함으로써 새 힘을 공급받아 웅비어 살던 세상의 줄을 끊어버리고 하나님을 향해 힘차게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고민하죠. 히브리서 12장 1절로 2절 말씀인데요.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정죄가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러니까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세상 가운데서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며 쉼을 얻는 저와 이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할 악마는 자, 곧 예수만 바라본 자는 둘째 곤빛이 아니하다는 거예요. 사람이 살면서 피곤해지는 공고해지는 것은요, 인생의 목표를 이 세상에 고정시킨 데서부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요, 인생에서 자기 자신을 주인으로 삼고 있기에 항상 요동하며 또한 피곤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런데 참으로 안타깝게도 우리 믿는 사람들 중에도 그런 사람이 많아요. 믿는 사람이라면, 성도라면 마땅히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하지만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들이 세상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자기 자신이 주인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교회 봉사를 하더라도 잠시 동안 열심을 낼 뿐 계속적으로 열심을 내지는 못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힘으로 순하고 어렵게 살려고 노력하다 그 결심이 한번 무너지면요, 더 이상 노력하기를 포기해버리죠. 그러나 진정으로 하나님만을 앙망하는 성도는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결코 요동하지 않으며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그 힘을 따라 살아가기에 그야말로 즐거움으로 봉사하며 성도를 기쁨으로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님을 인정하고 또한 그렇게 생각하기에 피곤하지 않고 날마다 새로워지는 신앙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16절로 18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그 사람은 날까지나 우리 속 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을 겪는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 중에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나니 우리가 준비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살아감으로 이 험난한 세상에서 결코 곤빛지 않는 은혜를 누리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께서는요, 자신을 창조하고 인도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을 의지하고 우상 숭배에 빠짐으로 참으로 곤고한 삶을 살게 됩니다. 구약성경 이야기 그 전반부 이야기가 얘기죠.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만이 결코 그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때에 그들을 구원하여서 애굽에서 그들을 건져내시고 광야길을 걷게 하시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 복된 삶을 살게 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을 떠나 죄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마다 죄의 사함을 허락하시오 구원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며 살아갈 때 쉼을 얻게 하시고 결코 곤비치 않게 하여 주시도 믿습니다. 그런 은혜를 체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직 유 하나님을 앙망함으로 독수리가 날개 심에 올라갈 것 같은 쉼을 주시고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않게 하시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